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떠났고 더 이상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죄 없는 백성들을 압제하고 또 강포와 탈취를 일삼는, 오늘 앞부분에 보니까 그들의 삶이 마치 마르지 않는 악의 샘물처럼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또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마저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하신 이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이제 멸망 직전에 이른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고통으로 가득 차고, 선지자는 그 고통의 모습을 해산하는 여인의 아픔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이 그 해산의 그 진통을 하게 될 때 그 여인의 해산의 진통은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진통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루살렘이 당하는 이 고통은 죄의 결과로 다가오는 멸망의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 심판 앞에 서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말씀으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24절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경고가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적군이 몰려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우리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우리라 그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소문을 들었죠. 이 그가 누군가 하면 22절, 23절에서 말하는 북방에서 한 민족, 북방에서 일어난 한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 소식은 북방에서 일어난 한 민족이 북쪽으로부터 쳐들어오고 있다는 바로 그 소식입니다. 그 적군들의 소식을 들은 우리의 손이 약하여졌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한국식 맥락으로 옮기면 두 손에 맥이 풀렸다는 거죠. 힘이 빠졌다는 것이죠. 그저 맥이 확 풀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이 온몸을 덮쳐왔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두려움이 마치 곧 해산할 여인의 아픔과도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해산할 여인의 아픔과도 같다, 이 말을 다른 의미로 좀 보면 이제 곧 해산을 앞두고 있는데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그 여인의 고통과도 같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재난을 겪을 때 막상 그 재난을 겪으면서 당하는 고통도 크지만 그 재난이 닥치기 바로 전에 당하는 고통이, 그 두려움이 더 큰 것을 보죠. 어떤 때는 막상 당하고 나면 그런 대로 견디겠는데 당하기 전까지에 임하는 두려움과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다 백성들에게 수없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들은 사람들은 오히려 별일이 없을 것이다, 지금도 아무 일이 없지 않느냐, 평강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렇게 무시했던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이제 현실이 되어서 다가오고 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오늘 24절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우리, 이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위해서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지금 그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고 고통을 느끼고 있는 우리가 누구인가? 언뜻 보면 이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에 살고 있는 백성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심판을 당하게 된 그 백성들을 이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좀 잘 생각해 보면 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판을 두려워했던 사람들, 바로 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언자 예레미야와 그의 경고를 귀 기울여서 들었던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이 유다 백성들은 심판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임박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 앞에서도 평강을 외쳤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5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칼과 기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 말씀을 하지만 이 백성들은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그 백성들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언자와 그의 말씀을 듣고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생각했던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을 인해서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임박한 심판을 보면서 두려워할 수 있고 아파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자는 아픔을 느끼지도 못하고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지금 이 남은 자들이 느끼고 있는, 깨달은 신실한 자들이 느끼고 있는 그 고통은 단순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돼서 자신들이 이제 고난을 당할 것, 그것 때문에 두려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을 훨씬 넘어서는 아픔과 고통을 느낍니다. 그 고통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해서 멸망을 받게 될 동족들에 대한 바로 그 아픔입니다. 자신들의 나라가 그 고통 가운데 심판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아파하고 있는 그 아픔입니다. 멸망받을 동족들, 형제들을 바라보는 중보의 아픔이 그 아픔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언자와 신실한 성도들은 나의 구원, 나의 고통을 넘어서서 우리의 고통, 우리의 구원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느끼십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내 이 삶이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했던 그 많은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들려지는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했던 것처럼 오늘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마저도 이 땅의 마지막과 심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들려지는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유다의 백성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곧 현실이 될 날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곧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말합니다. 무슨 말이야? 이 대명천지에 그런 재앙은 없을 것이고 평안할 것이고 평강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지금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심판의 무서움과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을 바라보고 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우리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떨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무 두려움도 없고 아무 아픔도 없고 아무 고통도 없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신앙은 죽은 신앙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없는 심판이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와 충고의 말씀이 25절에 주어집니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고 길로도 다니지 말라. 장차 유다의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은 그 누구도 보호해 줄 수도 없고 그 누구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일상의 평범했던 삶이 무너지고 누리던 것들이 중지가 됩니다. 밭으로도 가지 말고 길로도 다니지 말라.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그 다음 말씀에 이어집니다.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 예루살렘의 유대의 북쪽으로부터 강한 적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쳐들어온 적군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꼼짝도 못하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칼날을 피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받았다고 누렸던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주셨다고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이제는 그 땅이 저주의 땅이 되었고 자신들이 받았던 것이 저주의 소산이 되었다고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 내 백성의 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밭 암미, 나의 딸 이런 말입니다. 딸, 내 백성. 이 말씀은 여성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그 심판이 임해서 고통을 당하게, 해산의 고통을 당하게 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이죠. 내 백성의 딸. 그래서 딸, 내 백성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백성을 해산의 고통 속에 있는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사랑했던 예루살렘이 지금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해산을 이제 하는 그 순간에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해산을 하면서 적군 앞에서 절망하며 울부짖는 그 여인의 모습이 바로 지금 유다 백성의 모습이요, 예루살렘이 처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가 드려지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던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언약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짐승의 기름과 고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하는 그들의 모양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도 같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그 사람들도,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 하나님께 제사했던 그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유가 어디서 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교회 출입하며 예배하고 봉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있는가? 그때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만큼 하나님을 잘 알고 우리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까? 우리는 수양과 염소와 그 많은 짐승의 기름과 고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물의 거짓됨과 마음의 중심이 떠나버린 형식적인 종교 행위의 제사를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셨다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거역했고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예물드림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앞에 드릴 만한 모습으로 드리고 있는가? 그들에게 임한 것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오늘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는 말씀입니다. 26절 보시면 오직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예언자는 마지막으로 절박한 외침을 전합니다. 내 백성에 따라 베옷을 입고 죄에 뒹굴어라. 외아들을 잃은 어미같이 슬퍼하며 통곡하여라. 베옷을 입고 죄에 뒹굴고 슬퍼하며 통곡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노여움,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기 위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예언자는 단지 눈물로만 끝나는 감정이 아니라, 감정의 뉘우침이 아니라 죄를 뿌리채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 울부짖음은 마치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통곡과 같이 그렇게 심각하게,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진지하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그 멸망의 자리에서 오직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통곡이 어떨까? 저는 그리 길지 않은 목회 생활을 지금 해오고 있지만 그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 중에 가장 아픈 분들이 자식을 앞세우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앞세우는 그 고통이 어떠할까? 여러분 아시는 박완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1988년도에 당시 26살 된 아들,
의사였던 아들의 죽음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을 겪으면서 일기를 기록했는데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는 내용을 좀 발췌해서 읽어드립니다. 아들을 잃었습니다. 5 자식 중에 하나였지만 아들로서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었습니다. 그 최초의 충격을 어떻게 넘기고 아직도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통곡하다 지치면 설마 이런 일이 나에게 정말 일어났으려고 꿈이겠지 하는 희망으로 깜빡깜빡 잠이 들고 했던 게 어렴풋이 생각이 납니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도 기차가 달리고 여전히 계절이 바뀝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까지는 참아줄 수 있는데 88 올림픽이 여전히 열리게 된다는 것, 그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딸이 음식을 해주면 그 성의를 생각해서 먹지만 이내 다 토하고 맙니다. 내 마음은 아들을 따라 죽고 싶은데 아들이 죽었는데도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먹으면 맛을 알고 내 마음과 달리 내 몸은 살고 싶어 한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슬픕니다. 여러분, 자식을 앞세운 어머니의 애통함을 우리가 어찌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울부짖음과 애통함이 어떠해야 할까? 얼마나 간절해야 될까? 얼마나 심각해야 될까? 마치 외아들을 잃고 슬퍼하며 통곡하는 어머니와 같이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할 고통과 아픔에 단순한 감정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우리의 죄를 애통하며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절박하게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이렇게 절박하게 울부짖고 회개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 멸망시킬 자라 하는 이 말은 그 말 그대로의 의미는 짓밟을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짓밟을 자. 유다에 쳐들어오는 그 적군들을 가리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우리를 짓밟아 버릴 텐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서둘러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르짖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어야 할 것인가? 적군이 올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알게 된 예언자와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을 믿은 백성들, 바로 우리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입니다. 아직 유다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심판이 엄청난 해산의 고통을 이룰 것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깨닫고 있는 우리, 그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만 가고 있는 백성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울부짖어 회개함으로 임박한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강권하고 권면하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신실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도가 됩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는 한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고, 교회를 살리는 한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이 땅을 살리기 위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레미야와 그 말씀을 들은 신실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임박한 심판을 두려워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과 안전을 넘어서서 자신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울부짖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도 지금 코앞에 닥친 심판도 깨닫지 못하고 거짓 안전의식에 빠져있는 그 불쌍한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권고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할 고통을 같이 안타까워하고 함께 아파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자식을 잃은 심정으로 그의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울 사람이 누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울 사람이 누구고, 이 땅의 심판을 위하여 울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안타까워하시는 자식을 잃은,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해산의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악 속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해산하는 여인의 아픔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통은 생명을 잉태하는 고통이 아니라 멸망의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우리 예레미야와 신실한 백성들은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생명을 회복하기 위한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해산하는 여인의 아픔은 바로 예레미야의 마음이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은 어떤 것인가? 여전히 더 가지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더 높아지지 못해서 괴로워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여 받고 있는 고통인가? 아니면 그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 자식을 잃은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는가? 우리의 고통이 멸망을 위한 아픔이 아니라 생명을 잉태하는 그 여인의 자식을 잃은 어미의 그 심정 같은 아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식을 잃은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오기를 울부짖어 초청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듣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